무슨 20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참 비겁하게 살아왔구나.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 누구나 다 비겁했던 기억이 있을걸? 그럼요.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숨을 크게 쉬는 박요한 씨. 있죠. 비겁했던 기억이. 밥을 갖다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도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겁하게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겁한 게 아니라 비계한 거 아니에요? 그만해! 예.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적당히 비겁하면 뭐라고 그랬지? 살기가 낫다고 그랬나? 비겁한 게 편하다. 살기 편하다.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겁하고 나서 편해지질 않는 데에 대해서.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너 그때 참 비겁했어. 네. 그런 생각이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960년대 시인 가운데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고궁에 가셨구나. 이 아름다운 기억의 흔적들을 보고 나와서 쓰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궁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비겁했던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야. 나는 얼만큼 작은가, 나는 얼만큼 작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왕궁 혹은 왕궁의 음탕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5원짜리 갈비에 비계만 나왔다고 설렁탕집 주인이나 욕하고. 와, 그때 시대상에 나오네. 그러니까 그 언론 자유를 외치다 잡혀간 사람을 석방하라고 외치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거, 작은 일, 사소한 일. 그러니까 야경꾼들이 와가지고 돈 내라고 20원 내라고 몇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이나 증오하고. 그러니까 큰 일에는 대범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못하면서 정말 작은 일에는 성질 부리고 그러죠. 그 얘기를 쭉 이제 해요. 가슴이 아프지. 근데 마지막에 중간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켜서 있다. 그게 비겁하다는 사실도 나는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아, 모래야, 먼지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나는 얼만큼 작으냐. 울림이 화본다. 네, 울림이. 화고지요. 오늘 수업 오바댜 2강 에돔에 대한 심판.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바댜서가 에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심판의 예고이죠. 근데 에돔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돕기도 했고, 그러니까 방관했던 죄가 있단 말이죠. 그 죄가 큰 죄임을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 그렇죠? 뭐냐면 힘 있는 사람 편드는 게 편합니다. 맞아요. 그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어야 그게 그가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상훈 학생부터 좀 읽어주시죠. 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예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 오늘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바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네,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네.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그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가 합쳐져서 그렇죠. 야. 오바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염원이 있죠.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데 이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본 묵시를 보여주고 있죠.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인 것이죠.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계시는 뭐예요? 보따리를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보따리에 뭔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따리의 주인이 궁금해하는 미란 씨를 보고 궁금해요? 보여줄게요. 궁금해요. 그리고 네. 이제 풀렀어. 네. 그래서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야. 계시이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속에 레테란 말이 들어있어요. 레테는 망각의 강입니다. 망각의 강.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이 죽으면은 배를 타고 저승으로 넘어가. 네. 그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셔요. 그 물이 레테 강물이야. 그걸 다 마시면은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근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망각이죠. 레테라고 하는 게 망각을 깨뜨리는 거야. 기억의 회복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가 그런 건데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인, 이 속에 들어있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네. 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했던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미란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수희 씨가 여기에 있어요. 상훈 씨가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긴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수희 씨와 상훈 씨가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미란 씨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이렇게. 그래서 수희 씨도 상훈 씨를 만나러 가고 있고 상훈 씨도 수희 씨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은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훈 오빠가 정말 올까? 약속했는데 네. 네. 수희 씨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상훈 씨도 그러는 거예요. 수희가 정말 올까?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미란 씨는 보고 있어. 네. 아, 저 둘이 지금 만나겠구나. 네. 하는 그래서 거 오늘 보죠. 왔어요. 그렇죠. 왔어. 네. 그게 뭐냐면은 대단한데. 수희 씨와 상훈 씨의 자리에서 볼 때 그들의 만남은 현실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란 씨의 눈으로 보면 현실. 이미 이것은 현실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네, 맞아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그걸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네.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밝은 사람들에게 눈이 밝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력이 2.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을 풀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받은 묵시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뭘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여러 나라에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비전 가운데 본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에게 전쟁을 서집한 거예요. 군대를 지금 서집한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의 귀추는 어떠냐면 싸움은 에돔이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작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미래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동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매우 보잘것없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요를 줄일 거야 라고 말한다든지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짐승을 보내서 그들이 줄어들게 하겠다든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돔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에돔의 교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처음에는 1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어요. 네. 묵시가 보여졌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 나라의 사자들이 보냄을 입어가지고 그들이 전쟁터로 에돔과의 전쟁에 나서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네. 2절에서는 그들이 필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 3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 3절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죠? 너의 마음의 마음의 교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속였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어떤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것도 교만이기도 하죠. 네, 어떤 것들이 교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적인 거네. 그거는. 또 수희 씨가 얘기했던 거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또 무지한 것이기도 하네요. 네. 무지한 거. 또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요? 어떤 것일까요? 나만 잘났어. 나만 내가 잘났어. 제일 잘났어. 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남을 근데,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맞아. 바로 무시하는 그런 행위죠. 얘기죠. 무시하는. 교만하다고 하는 게 그 얘기죠. 제가 조금 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그 위치. 지형적 조건이 그쵸. 교만하게 만들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요르단의 남부 쪽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것은 굉장한 바위 협곡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곡이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비좁아서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침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공격하기가 어렵고.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열려 있거든요.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남쪽 능선만 열려 있어요. 거기만 막으면은 요새네요, 요새.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돔의 수도가 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셀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지형적 조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사는 자요라고 하는 그 말은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천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하네요. 이런 게 교만이죠. 누가 능히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함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브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휘브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휴브리스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고전 그리스에서 어떤 그 윤리나 종교 사상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룰들이 있죠. 네. 지켜야 할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규칙을 위반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희한해. 그것도 그죠? 약간 죄성이죠. 그게 죄성이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그렇죠. 싶은 게 더 하고 있죠. 싶고.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 희열? 그런 것도 있죠. 네네. 일탈. 네. 그러니까 뭐 일탈 행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네. 요 정도까지는 저 사람이 침입하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하는, 요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행동의 한계를 내가 힘 있으니까 좀, 하면 어때? 좀 어기면 하면 어때? 어때? 난 좀 어길 수도 있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죠. 휴브리스예요. 효보리스. 그러니까 한계를 불손하게 어기는 행위를 그렇게 얘기를 휴브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칙이나 한계를 위반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죠. 그의 마음속엔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요. 그렇지. 내가 더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전부터 내가 늘 얘기를 해왔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처럼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You shall be as God 그렇게 얘기해요. 네.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모든 유혹의 본질 속에는 힘이요, 뭐냐 힘.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의지와 뜻을 누군가에게 부과하고 그러하여금 내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의 의지. 사람들은 권력의 의지 같은 것들이 권력의 있어요. 의지.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한계를 자의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권 포기를 연습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약간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어요. 네. 그럼 이제 저도 주방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식판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자리를 찾다 빈 자리 가서 먹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이게 낯설어. 진짜.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쵸. 거죠.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저희도 낯서네요. 그게 그게 동방예의지국의 어떤 기본 아닙니까? 네?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 자리는 이미 차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요? 준비되어 있죠. 이건 아니면 따로 목사님은 목회실에서 식당에서 안 드시고 맞아, 따로 원래 그 드시지. 목회 그래요? 목회방 네. 뭐지? 뭐 그런 분도 거기서 계시지만 드시지. 이미 내정돼 있죠. 자칫 잘못하면 비방하는 맥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 네. 아무튼 네. 낯서네요.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특권적으로 난 강사니까 줄에서 빠져서 여기 앉아야 돼 이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단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나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력이 클수록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망하기 쉽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 휴브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이제 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려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시는 늘 신에 대한 부정
혹은 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스가. 근데 페르시아의 대군이 탁 바다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물결이 너무 세게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군대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바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이 파도가.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뭘 하냐면 바다에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바다를 채찍질을요? 노예처럼. 야. 그리고 뭐냐면은 수갑, 착고죠. 발에 채는 착고를 바다에 던져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할 때니까 신 정도야 채찍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만의 끝이네 진짜. 그죠?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재미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그죠? 그렇게 얘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얘기 기억해 두세요. 누가 능히 나를, 그죠? 네. 누가 감히 나를. 누가 능히 나를. 근데 4절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3절에 누가 능히 나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호언장담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누가 감히 나를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지. 누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권력은 난공불락이야.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거를 어떤 TV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도 모르게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분을 어떻게 안 하시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정말 두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다 해요. 네. 나의 시간, 나의 방법으로 안 하실 뿐이지.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네.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한번 겨뤄보는 거지. 하늘에 닿는 대라고 하는 게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죠.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돔이 제 아무리 높은 곳에 견고한 성체를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에돔은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네.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역사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이요. 네. 그 에돔의 파멸이 얼마나 철저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밤중에 왔을 때도 도둑이 만족할 만큼 훔쳤으면 가잖아요. 남은 거 놔두고. 네.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도둑도. 또 포도 따는 사람이 와도 포도를 따더라도 다 따지는 않는다. 일부를 남겨놓지 않는다. 남겨놓지 않은가. 그 얘기죠. 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예를 들고 나서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안 그렇다 그 얘기예요. 다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철저히 망한다 그 얘기지.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하였겠는가? 뭐 이렇게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사적 의문문이야. 그 말은 의문이지만 사실은 의문이 아니야. 확실한 거야. 이거는. 근데 확실한 것을 의문문으로 표현함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법적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둑도 다 들고 가진 않아. 포도 서리에도 남김없이 따갈 수는 없어. 그런데 너는 결국 뭐냐? 망했네. 완전 망할.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이제 5절까지는 전면적으로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응징 얘기가 나오고 네. 6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것도 역시 수사학적 의문으로 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예. 뭐 했는고 요게 약간 약간 그 막 확 뒤집는 거 있잖아요. 뒤집어. 예. 그 시대의 사투리 아닐까?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살짝 있네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천혜의 지형 조건에 대한 어리석은 신뢰를 조롱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 맞아. 있어요. 지금. 약간 그렇죠. 비꼬는. 6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 그들이 또 교만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동맹에 대한 신뢰였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동맹을 딱 맺고 있으니까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동맹에 대한 신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걸 치시거든. 맞아. 예, 동맹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6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서는 물론 에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가 철저히 수탈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아두었던 감춘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약도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그 다음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눴던. 시기에, 좋았던 시기에 네. 함께 했던 그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거, 그건 뭘 뜻하죠? 서로 친구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장원 씨.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예, 혼자는 못 먹겠습니다. 혼밥은. 거짓말쟁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참 나쁜 습관이에요. 왜 밥 얘기만 하면 내가 장원 씨를 지금 근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스스로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어느 순간부터 네. 선생님이 그런 어떤 먹는 거나 식사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미안해요, 나오면 장원 씨. 아니, 근데 저도 실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삐 소리가 나면 네. 괜히 내가 죄를 진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내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일찍 탔는데도. 아이, 내가 또 일어나야 돼. 또? 누가 이랬어? 네. 네네. 여하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게 성서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얘기가 있는데 이삭이 이제 그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점점 부유해지니까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꾸 메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삭이 점점 깊은 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옮겨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삭이 잘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랄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전쟁을 위해 온 줄로 알아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네.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인 걸 알아서 잘 지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기뻐하면서 상호 평화 조약을 맺어요. 네. 그리고 조약이 성립되는 표로 뭐냐면 밥을 먹었어. 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가 의미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 좋지 않으니까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지 않거든. 주님은. 그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네, 맞아요.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식사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벌어집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숯불 위에다가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난 너를
나에게서 떠난 사람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렇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다 그들이 너희를 약조했던 자들, 화목했던 자들, 그리고 밥을 함께 나눠 먹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하냐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아이고. 내 아래에 지금 함정을 파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우린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야, 등에 칼을 꼽는 거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너 지금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것이 역사의 비극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전면적인 파멸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에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뭐 드만 혹은 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남쪽이라는 뜻인데 아니, 누구예요가 더 웃겨 질문이. 남쪽. 걔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드만이 누구 맞아요?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에서의 손자. 네, 에서의 손자 이름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다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 이름이에요. 두만이가. 그러니까 에서 족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두만이도 아니고. 아니, 예, 두만이가. 네. 드만이가 그렇다. 그런데 드만이. 그 드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인 동시에 도시 이름. 그러니까 수희 질문이 나쁘지 않아서 맞는 질문을. 왜냐면 약간 성경 창세기에도 있다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듬이는지 드만인지 그렇죠. 약간 생소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우리는 한국식 이름 네. 같아요. 사실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다른 표현이에요. 에돔의 다른 표현. 다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하고 그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한 책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기 시편 전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시편 전에요? 욥기지. 욥기. 맞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등장하잖아요. 예. 아, 거기 맞아. 대만 사람. 대만. 엘리바스의 고향이에요. 대만 거기가. 기억나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에서 라인이네.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말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놀랄 것이고, 그리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자, 9절까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일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평안을 항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규칙으로부터 예외야 생각하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전능한 존재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권력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세심하게 봐야 되지만 주로 사람들에게 그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 뭐냐면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벌였던 파렴치한 행각들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연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출연하고 하는 게 내 힘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힘을 과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실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건 실험 결과로도 나옵니다. 공감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공감의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비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 얘기하면 힘을 가진 사람인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감동합니다. 그래도 돼요. 진짜. 그렇죠.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더 많지 감동하는 것 않으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저만치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 아픔에 와가지고 정말 맞아요.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감동이죠. 그렇죠. 이게 거룩함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왜 종의 몸을 입고 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망하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시적인 평안함이나 힘을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부정되는지를 오바댜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문제였는데 우리 잠언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맞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면 되게 어떻게 돼요? 여기 딱딱해지잖아요. 네. 오, 목에 힘들어갈수록 아주.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 몇 개 넣은 거죠. 춘추 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친구이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죽음의 친구래요. 죽음의 친구. 살아있는 생명들은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해요. 애기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면 뻣뻣해지기 맞아요.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몸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 앞에서 힘을 주기 시작하면 마음이 끝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형이나 동맹에 대한 그런 과신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근사하게 보여주고 근데 있는 저는요, 선생님, 동맹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이 에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권력 때문에 그렇죠. 그냥 친한 척하고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고 했지만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함정 파고 지각이 그러니까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맞아요. 이렇게 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며. 그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한 말이 있잖아.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맞네. 그죠?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높게 낮게가 함께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에돔의 경우는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영적 에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내가 너희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뭐 대단하세요 그러고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드리고 아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은 뭐냐면 수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자기 발밑에 함정이 파지고 있는 거. 모르는 거죠. 그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판 자기가 판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느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얘기인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보다 더 큰 심급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죠. 내가 오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허하게 나를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에돔의 경우를 과거의 에돔이 그랬어라면 보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김기정보다 기가 막히네. 다음 주에도 와야 되겠어요. 아니, 우린 늘 경험한다. 우리가 여기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어찌되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칫 이게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 우리 무대에 서고 우리 연기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어떤 특권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우리의 함정 속에 빠져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진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이게 되뇌어야 될 것 같아. 되새겨야 될 것 같아. 수빈 누나 오랜만에 와서 또 수업 들은 소감 있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권력이 없더라도 뭔가가 조금 잘 되잖아. 그럼 사람이 참 그렇지. 권력이 아닌데도 힘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뱀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와는 높아지고 싶어 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계속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면 남을 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누르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항상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게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나온이 다음 주에도 한 주 쉬라고 하고 제가 좀 들어볼게요. 한번 연락해볼게요. 네네. 자, 하여튼 자 우리 그 말씀 따라 삽시다. 네, 그만하지 않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아브라함 2. 라합 3.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